25장은 전체적으로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죄나 악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벨릭스 총독 벨릭스에 의해 가지고 바울이 24장 27절을 보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추정되는 돌로 된 그 감옥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거기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총독이 부임한 후에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유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러 올라간 거죠. 인사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유대인 리더들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리더들을 대제사장과 함께 만났다. 그렇습니다. 그 만났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임 인사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고소. 그리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부탁한 겁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그 말을 해.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3절을 보면은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탁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유대인 중에 리더들입니다. 유대사의 리더들. 특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러면은 정치, 경제, 사회 다른 분야의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려야 되는 사람인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그 일에 앞장선 겁니다. 사람을 암살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다. 그 나라의 리더 중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죄를 지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 강하게, 더 심하게, 더 빨리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그야말로 악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아합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3년 6개월 동안에 그 기근이 닥쳐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엉망이 잘못된 길로 막 인도를 받는 거죠. 성경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성경 자체도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인도하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면은 악한 영들이 막 설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니요? 흘러가고 AD 70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30년 후니까 굉장히 빨라진 거죠. 예.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그 요후에 이제 얼마 한 10여 년 후에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와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이 막 죽인다고 암살당한다고 오히려 이 반란이 너무 세게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 군대가 들어오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시키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그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참혹한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 막 일어났다 그러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막 아이 뵌 여자를 죽이고 아이를 바위에 던지고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정항한 곳이 그 성지순례 가면 가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 있는 요새죠. 근데 그것도 로마 군대가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산과 거의 똑같은 높이로 그 언덕을 쌓아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엄청난 그래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옛날은 노예들이 있으니까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막 산을 쌓아가지고 공격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비참한 일이 뭐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악의 열심은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모이기를 잘해요. 모이기를 잘해. 네. 패거리로 뭉칩니다. 그래서 조폭들, 깡패들 이거 다 모입니다. 모이. 그래서 세를 과시해요. 세를 과시. 그러나 선의 세력은 이 규합이 약해요.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잘 모이지. 오늘 또 보면은 악한 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매복하려고 했지만은 이 선의 세력은 그 모이지를 못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 옷을 벗어서까지 막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 가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어디로 도망하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성경에 보면은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막 설치고 악한 사람들이 또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달려 올라갔던 여자들도 멀리 서서 바라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그 다음 날 재판자로 바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베스도가 요청한 대로 5절에 보면은 나하고 함께 내려가서 고발하시오.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내고 내려오니까 다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했지만은 증거를 대지 못했다. 증거를 대지 못했다. 예. 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그를 돌로 쳐 죽여서 루스드라까지 도망갔지만 그까지 쫓아와서 또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바울이 살아나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베레아와 아테네 또 예루살렘 왔는데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년 동안 바닷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렇게 해서도 죽일 수 없으니까 암살단을 매복시키고 근일까지 했죠. 굉장히 끈질기다는 거죠. 끈질기다. 그냥 악의 세력은 이렇게 뭉치기를 잘하고 굉장히 끈질깁니다. 온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선의 세력은 뭉치지를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선이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선의 세력, 올바른 길, 하나님의 세력은 더 강하죠. 악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선한 사람들은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착해서 그냥 눈치만 슬슬 보고 있어서 그런지 잘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악한 자들이 온 사회를 쑥대밭처럼 한번 만들고 휘몰아치고 흘러간 다음에 선한 세력 중에서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이 항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은 창조 세계를 한번 막 거의 다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해버린 그 후에 또 선한 세력이 일어나고 그래.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삼국 시대부터 조선 때까지 조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악한 자들이 한번 설쳐요.
왕을 비롯해서 왕도 악한 왕도 많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 쑥대밭이 됐다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케이스로 그 민중들이 일어나는 민중들이 그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죽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의 어떤 리더가 한두 명 나타나면서 이 일반 서민들이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죠. 의병들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뭐 병자호란 때도 그러고 조선 말기에도 그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그 평소에는 아마 그대로 그 살다가 아마 그 죽을 거예요. 그대로 그 평온한 시대 같으면 그 나서지도 못 않을 사람들이 그 착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애헴하고 평생 살았을 양반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그냥 자기 집안을 교육해 가지고 막 의병들로 일어나고 그런 일이 꼭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선한 세력은 처음부터 아까 이런 막 대결하기 위해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죠. 유일한 신이고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뭐 세상이 막 악하게 변해갈 때 어떤 새로운 이 선한 사람,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밑으로 모여야죠. 네, 주님 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걸 믿고 주님 밑으로 모여야 됩니다. 주님 밑으로 모여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께서 이 일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구세군이 일어난 것도 세상에 아주 악하고 막 그런 가운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부수 대장이 이제 군대를 조직하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해서 한 것이 이제 구세군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죠. 남아 있어. 군대 조직으로 막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게 변해갈 때 그들을 군대식으로 운영하면서 구제 활동하고 사람들 병을 치료하고 막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의 세력들이 의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참 쉽지 않다고 쉽지 않. 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도 쓰신죠.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지켜줍니다. 암살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켜주시죠. 암살단이 편성되어서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을 때 바울의 생기를 알고 그걸 알려주고 또 아무 내용도 모르는 그 베스도도 부임 인사차 간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과 유대 리더들이 그 이쪽에 데려가서 재판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해 버리죠. 거절함.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이사 10절에 가이사 재판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다 하면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 시민권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강하고 그걸 거절하면은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총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주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가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지만은 로마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 있어서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 그렇게 신청하고 이 총독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허락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너가 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빠와 13절에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랬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그 12장에 20절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충이 먹어 죽은 헤롯
헤롯이 그 충이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당시에 레바논과 갈릴리 쪽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고, 예,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한 살 차이 여동생입니다. 이 버니게는 그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 헤롯 빌립이 죽으니까 오빠의 궁궐에 들어와 함께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이 당시에 말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근친상간은 안 되니까 저놈들이 같이 사는 게 아닌가 해서 의심이 많았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훗날 이 버니게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디도 장군의 그 정부가 되었다. 그게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는 이전에 베스도 이전에 그 벨릭스 총독의 처였던 드루실라와 남매간이에요. 그러니까 드루실라와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새 총독이 오니까 인사하러 온 겁니다. 인사하러 와서 여러 날 머물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23절의 이튿날 이제 바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어떤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장이 이제 바울이 하는 그 변론이 나오는데 그 설교죠. 26장 전체가 설교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도 이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록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놨지만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좀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말씀에 나오지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 바울의 이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되는 곳 그 가본 적이 있는데 돌로 된 집이고 바닷가에 있는 거.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 도시를 가이사를 상당 부분 점령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더 육지가 더 넓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바닷가에 그 뜨거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방에 그 바닷바람에 짠 냄새에 막 뜨거운 열기에 그 2년 동안 갇혀 지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해서 그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나에게 이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 내가 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서 그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그 혜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끝까지 그 일로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그러나 또 그 후에도 로마를 향해 갈 때 또 폭풍이 일어나 뭐 죽을 뻔하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천국에 온 것처럼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유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거 아니라 거기서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나 그가 그 와중에서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이 성경 아니에요. 성경 신약 성경 안에 바울 서신서로 남아 있고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2000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울처럼 살기 위해 온 세상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 살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일을 하고 한 거 그게 내 당대에 다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희 목사들끼리도 우리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 당대에 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면은 천국 가면은 받을 게 없다는 거지.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너이 세상 살 때 다 줬잖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법을 택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끝까지.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이 땅에 씨가 부러지는 거고 내가 세상 떠난 후에 그 열매가 열리는 거고 나는 못 누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손자, 내 증손자가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다 봐요? 못 보죠. 다 못 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돌아가신 104살에 돌아가신 우리 조지사님 또 그 자손들이 2명이 이부에서 내려와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증손자까지 합하면 막 수십 명이 되더구만 한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2명이 내려와서 그렇게 자손들이 퍼졌지만은 그걸 당신이 어떻게 다 봐요? 못 보죠. 뭐 미국에도 가 살고 캐나다에 살고 뭐 소식은 듣지만은 그걸 어떻게 다 캐치해요. 나는 네 길을 가는 거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들은 자기들 길을 가는 것이.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고 또 내가 땅에 심었던 그 삶의 원칙들 그 삶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나고 올라와서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는 거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의 세력이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